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함께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게 생활하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듯이, 그렇게 채찍질하듯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깨닫게 하거나 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유치부 아이들도 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결론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 같은 이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속 우리에게 듣게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게 하는 이유는 다윗 시대에만 골리앗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골리앗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시대 골리앗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키가 한 290cm 정도 된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규빗과 또한 그 크기를 설명할 때 뿐만 아니라 키만 큰 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완전 무장을 했던지 2m 90의 엄청난 키에다가 그의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약 57kg가 되는 금으로 비늘같이 갑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습니다. 아마 갑옷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량하고 기록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 그 갑옷과 창을 아마 달아보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7kg의 갑옷만 무장한 게 아니고 다윗이 들고 있는 창이 약 7kg가 넘는 창을 가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골리앗만 바라보고도 무서워서 쩔쩔맵니다. 그래서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골리앗이 사는 그의 고향 가드라는 곳에서 공격을 시작해서 아세가라고 하는, 즉 블레셋과 접경을 이루는 중요한 군사 요청지가 이미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되었습니다. 요새라고 하면 그 산의 정상에 파놓은 여러 가지 방어벽을 통해서 어지간한 군사는 다 무찌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요새가 아세가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블레셋과 접경을 이루는 서쪽 이스라엘 땅의 아세가가 공략을 당했다는 것은 1차 방어 진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가를 통하면 이 엘라 골짜기를 통해 바로 동쪽으로 공격해 오면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블레셋 군대 중에 골리앗을 앞세운 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군사들이 이 아세가를 점령하고 난 다음 바로 예루살렘으로 공격하지 않고 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40일 동안 싸우고 죽이는 어떤 공격이 아니고 이게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건너편 언덕에서 눈에 보이는 약 2km도 떨어지지 않는 반대 적지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진영을 향해 우리가 함께 다 싸워서 피 흘려서 싸울 이유가 있겠느냐. 너희 장수 중에 한 명을 보내고 나 골리앗과 싸워서 너희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 중에 장수가 나 골리앗에게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미 그들은 한번 싸워서 진 경험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군사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은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잘 지내나 하고 음식을 봉지 싸가지고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엘라 골짜기를 주르륵 내려오면 지금 군대가 함께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그렇게 먹을 것을 싸 보내줬을까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땅이 좁기 때문에 아마 군량미가 넉넉지 않으니까 그 군사들을 자기 식구들이 숫자 따라 그렇게 계속 음식을 해 날랐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 다윗이 형들에게 먹일 것을 아버지가 주는 거 심부름을 해 가보니까 세상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부르고 찾는 사람이 없고 저 골리앗 짐승만도 못한 그가 소리치니까 세상에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울 왕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두려워 떨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사울 왕이 듣자마자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냐, 데려와 봐라. 세상에 데려와 보니까 볼품 없는 소년 다윗인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금 소년이다. 싸워본 경험도 없다. 그런데 너의 상대하려고 하는 골리앗은 장군 중에 장수다. 싸우나 마나 싸움이 될 수도 없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은, 아니 왕이여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비록 어리고 소년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허락 없이 양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하고는 쫓아가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가 혹시 나를 해치려고 다가오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서, 성경에는 없지만 패대기를 쳐가지고 싹 죽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양을 지키게 하셨는데 오늘 저 소리치는 저 어리석은 골리앗은 짐승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은 지 배를 채우려고 양새끼 한 마리를 움켜가도 지켜주셨는데, 아니 저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싸우려면 뭔가 무장을 해야지. 자기 갑옷을 입히니 맞습니까? 자기 그 큰 칼을 주니 다윗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벗어 던져놓고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내쫓고 잡았던 물매의 돌 5개를 그 제구에 넣고, 그러고는 지금 골리앗 앞에 나서서 싸우고 있는 모습, 승리한 모습을 성경에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이 지난날을 회상해 가면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대로 고민이 많은 세월 나이를 먹어가면서 진급 아닌 진급을 해와서 이제 어느 날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염려하고 두렵고 떨릴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쉈던 이 한 이야기는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당시에 그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쳐 부쉈던 이 승리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 다윗에 가면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싸울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아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상대가 다 골리앗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비밀을 가슴에 새기면서 졸업 진급의 귀한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서 스스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와서 큰 소리 치는 걸 듣고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그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는 걸 듣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헤집는 왜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야단을 칩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은 다윗보다 훨씬 더 어른이고 싸워본 경험도 있고 군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모두 다 포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나이 어리고 가장 싸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다윗만큼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은혜가 저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생겼던 거죠. 늘 제가 강조하지만 많은 싸움 중에 가장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그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졸업 진급하는 친구들이 그 어떤 불완전함, 그 어떤 불가능함, 그 어떤 두려움 앞에 자기가 먼저 포기하고 해보지도 않고 먼저 낙심하고 그러고는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격려해주고 기도로 도전해줄 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어떤 골리앗도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움을 구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을 때 나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저들이 어릴 적부터 삶에서 경험해 가며 세상을 바꿔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앞에서 어떤 사람은 포기해 버립니다. 블레셋 군대 얼마 전에 한번 부딪혀 보니까 도저히 골리앗 그런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미 사울 왕도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할 때는 백전백승했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울 자신도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군대를 이탈하여 도망가는 상황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 엘라 골짜기 그곳에서 그들이 패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져도 주변을 살펴보면서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좌절해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용기 백백했던 베드로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는 파도 앞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는 바람 앞에 두려워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저는 요즘을 바라보면요, 꿈을 꾸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 오랜 시절 전에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뒷바라지가 안 되면 대학은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환경 앞에 포기해버리고 운명 앞에 무릎을 꿇었던 우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만, 아니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내가 위로하는 것은 뭐 대학까지 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느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가느냐가 문제지, 지금 벌써 이제 줄만 서면 들어가는 대학이 여기저기 천지입니다. 아니 미달되는 대학도 수두룩해요.
과연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일까? 그 가운데 그래도 꿈을 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그 경쟁 가운데 또 살아남는 은혜를 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돈이 없어서 경쟁력이 너무 뛰어나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서 애쓰고 힘써서 그 경쟁을 뛰어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놀아도 갈 수 있고 공부 안 해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조기에 환경 앞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불가능한 환경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매스컴 보십시오.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다 공부 잘하면 다 1등만 되면 꼴찌는 누가 하겠어요? 근데 꼴찌가 꼭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공부는 꼴찌인데도 공 하나만 잘 던져도 그냥 엄청난 매스컴을 타고, 발로 공 하나만 잘 차도 지금 세계가 뒤집혀지도록 난리 법석을 뜹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성령의 지혜로 빨리 깨닫고 어떻든 환경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 환경을 짓밟고 일어서는 다윗의 믿음의 용기를 가진다면 끊임없이 불가능의 환경이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 반드시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서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마음 속에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어린 소년이 왕에게 골리앗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여러분 말 표현이요. 너는 지금 어려서 안 되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저렇게 용사였다.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패대기를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치셨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내가 패대기를 친 짐승의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를 패대기 쳐 주실 겁니다. 오늘 패대기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봐도 그 환경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환경, 그 환경은 싸울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자와 곰을 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지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다윗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양새끼 한 마리 물고 가는 것까지도 다윗이 쳐서 자기를 공격하면 쳐 죽였는데, 세상에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어리석고 무지하게 하나님을 상대해서 지금 모욕하고 하나님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죠. 이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생각이 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할 때 환경 앞에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내가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고 여전히 환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의심만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 들판에서 서부 영하 권총을 탁 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듯이 다가갑니다. 다윗은 말로만 믿음 있는 척, 말로만 용기 있는 척, 말로만 자기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함을 없앤 게 아니라 급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멋있잖아요. 온 세상이 네 판 같고 온 세상이 네가 모든 걸 다 이겨서 싸워서 이길 것 같지만 아니다. 너 착각이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나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능하시고 절대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오늘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믿음의 용기를 무장하고 새로운 친구 앞에 당당히 서고 새로운 학교에 당당히 첫걸음을 내디뎌서 이제 그동안 받은 은혜 고백한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골리앗은 쳐서 무너뜨리고 불쌍한 영혼들은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고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다윗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이 축복의 고백들이 평생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